함께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세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마다 주사 참 평안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보내는 모든 제약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하나의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나라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게만 되면 내가 후법을 내리리니 내가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버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은 그 동물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두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같은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들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죽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으로 하여금 집으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한 자들은 살았으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죽거나 세상상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생과 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박이 맞아 바로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죄를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줄 것을 구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박 재앙이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또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와 그의 백성을 단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또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그 심판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이 모세에게 무릎을 꿇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왕 바로에게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여러 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과 이 바로의 목적이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배치되는 삶을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의 목적이 이러하다면 구속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모든 삶의 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영광, 개인적인 유익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입술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생의 목적을,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를 책망하시면서 우박을 애굽에 내리실 것을 그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바로의 교만함을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면서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하다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꽂줄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교만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격적으로 워낙 착하고 겸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에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고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교만한 죄악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그 죄악 중에서도 교만한 죄악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잘못까지 나가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낮아지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방법은 어떠한 명령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한 길로 행할 때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영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다가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우박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신 것과 더불어서 가축들과 그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 집에 돌아오게 하여서 재앙을 면하게 하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내가 멸하겠다, 그 죄악된 것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두려워한 자들은 들에 있던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되림으로 인하여서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무엇합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무엇합니까?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주박재앙을 내리실 때에 경고하셨듯이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그 불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훗날 불심판을 하겠다라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의 길에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속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추노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마지막 그 심판날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여부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의 절대 기준됨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준비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저희들을 그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다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드러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더 큰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불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피할 길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만이 피할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와 피할 수 있는 그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승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파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은 바이러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육적인 연약함의 원인을 제공한 요소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이렇게 질병이라는 것도 생겨났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가운데 깨끗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감선을 내려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더욱더 긍휼히 주시고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충성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투병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까지는 절망과도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더욱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세워지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본을 다지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기본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신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전을 하고 힘을 충전을 하고 아버지 지혜로운 계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에 나태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에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교회가 충성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의 교육부서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신앙이 또 아버지 흐트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끊이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혼을 내게 알려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 이전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게 쓰임받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아버지 믿음의 시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부족한 분의 제대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재단이 아버지 다음 세대에도 더욱더 귀하게 이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껴라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